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며 많은 힘든 일을 겪으실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멘탈 때마다 항상 힘들고 어렵거든요. 왜냐면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제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위해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자유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그의 주인공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계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무반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이제 기도하시겠는데요. 서울 장로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부족함이 없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항상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들 모두가 기도해서 목사님의 기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축복과 은혜로 서울장로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마음 많고 어려운 마음 있지만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서울장로들, 항상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사랑이 똘똘 뭉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항상 영광 강건함 허락해 주었고 항상 건강으로 모습을 모든 권능과 거룩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무궁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서 현장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에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하는 예배, 순종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머리 숙였습니다. 따스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된 상황과 질서 속에서 당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익숙해져가는 우리를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항상 기도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또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본분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서울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로 오신 강선훈 담임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오니 서울 장로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사랑의 주님,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시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장차 큰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연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8월 16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뵙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뵙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 광고할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오늘 하여튼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건강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것을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보니까 좀 촘촘하게 앉았는 느낌도 드는데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그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배 끝나고도 너무 반가우시더라도 확 다가가지 마시고 마음은 가까이 몸은 좀 멀리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한국학교 가을 학기가 8월 31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3세부터 성인반까지 다 있는데요. 저희 교회 등록 교인 자녀는 20% 할인도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었습니다. 대학부 5명, 유소 1명 이렇게 우리가 정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안수 집사회와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우리 최정혜 사모님 부군 되시는 고 최창남 목사님께서 작년 10월 31일 날 소천하셨는데 전신을 의학연구에 기증하시고 그동안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하간 예배 드리십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참 힘든 중에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목 헌금도 해주시고 물심양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구는 기쁜 강구인데 마이클 차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유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부 때는 여기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유스 예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는데 1부 때 드린 인사를 좀 대신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가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교리적인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는데요.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살다 보면 이렇게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뭐를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뭐 PX 방위병 이런 거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제가 그 신병교육 때 조교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남자분 신병교육 때 조교 이러면 갑자기 분노가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역할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교입니다. 이게 사실은 훈련병도 조교를 싫어하지만 조교의 생활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인들보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잠을 부족하게 잡니다. 그러니까 훈련병들에게 조교가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이 3가지 있는데 하나는 밥 먹는 모습, 다른 하나는 화장실 가는 모습, 마지막은 자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훈련병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훈련병들이 잠들고 나서 한 30분은 지나야 제가 자게 됩니다. 그래야지 좀 이 사람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깨고 이 사람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그 여러 지역의 병력들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충청도 지역의 훈련병들이 저희 훈련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훈련소 훈련이 고되기 때문에 보통 밤 10시에 딱 침 나팔이 울리면 뭐 1분, 2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잠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30분 동안 잘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교의 옵션이 아니고 그냥 필수입니다. 그렇게 깨 있어야 됩니다. 내무반 침상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그림자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누구 나를 공격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뚝 쳐다보니까 훈련병 하나가 앞에 와 서 있는 겁니다. 너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보다 더 살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훈련병 왈 내무반장님 저를 말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야, 자야 할 시간에 무슨 할 얘기야? 내일 얘기해.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군대니까. 근데 이 훈련병이 가지 않고 딱 그 앞에 서가지고 오늘 밤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제 기억으로 너무너무 잘생겼고 체격도 진짜 좋은 애였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갑자기 흘리기 시작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창 있다가 제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고향교회에서 시골 고향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만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딱 약혼한 자매가 있었답니다. 이 약혼한 자매가 백혈병인지 뭔지는 제가 지금 그때 말을 중간에 끊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자매가 그 병으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이 훈련병이 잠을 못 자고 저를 찾아온 것은 바로 그날 밤이 자매가 천국에 간 지 1년 된 그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약혼 반지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알지만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모든 세상에서 갖고 온 물건들은 다 반납해야 되고 나중에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저보고 이 약혼 반지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전 약혼도 안 했는데 제가 지켜줬을까요? 안 지켜줬을까요? 약혼 반지를. 여러분 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못되게 생겨가 안 지켜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친절한 선웅씨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다른 위로할 말은 없고 얘가 이 정도로까지 부탁하는데 사실 군대 룰에 의하면 이거는 아니지만 그 약혼 반지를 제 약혼 반지를 지키듯이 6주 동안 지켜줬습니다. 제가 훈련 갔다 오면 약혼 반지 있는지 제가 이렇게 간물대 안에 들여다보고 훈련을 마치는 날 제가 그 반지를 돌려주는데 이 녀석이 고맙다고 부모님이 가지고 온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훈련병이 고향이 천안이었는데 뭐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호두과자를 많이 갖고 왔는지 막 제가 그날 밤에 먹는데 호두과자에 목이 메어서 제가 울고 있는지 이 녀석 생각이 나서 울고 있는지 하여튼 간에 막 울면서 하여튼 호두과자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한 사람을 참 위로한다는 것은 참 이 사람의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모태신앙의 강점이 있고 중간에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의 강점이 있지만 또 그 사람의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강점만 있거나 약점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듭 얘기 드렸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도 만 1년이 넘지 않았을 거로 보이는 초신자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대사도 바울로부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칭찬을 들었지만요 여전히 이 성도에게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의 다른 교리보다도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들 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냥 현실을 손 놓고 주의 재림만 기다리는 이상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시한부 종말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본문의 끝에 해당되는 11절 12절이 바로 바울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한 사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쓴 내용입니다.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도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뜨거움은 좋은데 이 재림에 대한 오해된 생각 때문에 현실을 손 놓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가장 선교를 잘하는 사람,
가장 현실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뭐냐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교단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느냐 하면요, 주의 재림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으로 살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어느 날 제 모교회는 그 경북 외관에 있는 1905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3년 위의 형님인데, 이 형님과 함께 조금만 교회에서 걸어가면 낙동강이 있었고, 거기서 참 형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강가에서. 그러니까 붉은 노을이 진 서산을 바라볼 때 이 형님 저보고 딱 이랬어요. 제가 그날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야, 노을 진짜 예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모습 아니겠냐, 선웅아, 딱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다시 와요? 이게 사실 재림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대화 후에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종말에 있을 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대학교 1학년 때 저처럼, 그때 제가 사실 꽤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종말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은데 죽은 가족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고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신앙이 아무리 커도 슬픔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픈데, 그런데 소망 없는 슬픔, 그냥 인간적인 낙심에 빠지는 그 슬픔에 빠지지 않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15절에 슬프기는 하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는 힘이 여기에 있다고 14절 15절에 먼저 얘기하고 나서 뒤에 가면 그것을 더 자세히 풀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처음에 읽었던 13절, 방금 읽었던 이 14절 15절에서 죽은 자를 나타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죠. 혹시 보이십니까? 뭐죠? 자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는 자. 자는 자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바울이 왜 자는 자라고 3번이나 동일하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요, 자는 자에게는 반드시 깨어나는 아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은 자에게도 깨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라는 표현은 부활의 아침이 확실하게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자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인 근거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적극적인 근거 4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 근거는 좀 짧게만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근거가 14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뭐죠? 내용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도 정말 그냥 소망 없는 슬픔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적극적인 근거 4가지는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 3가지 그냥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저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미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아니죠. 두 번째 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두 번째 거 먼저 읽고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뭐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미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미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이 뭘 말할까요? 이거는 바울이 보니까 살아있는 대사님과 성도들이 죽은 가족들이나 성도를 염려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라도 죽은 성도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 똑같다, 공평하다, 주의 재림 시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동일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으로 슬퍼하더라도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인 근거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근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그 근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건 분명히 미래에 겪을 일이지만 우리는 주저없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그게 어떤 힘이 되느냐면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슬플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함몰되지 않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죠? 재림입니다. 재림.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렸을 때 억울한 싸움에 혹시 휘말렸을 때 가장 큰 소망이 뭐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아버지나 엄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억울한 일이 있지만요, 그때그때 다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걸 묵상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참 아프면서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지간한 문제는 풀어주시지만 다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인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대리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당신이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시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간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타잔 다 보셨죠? 타잔이 의인이 고난당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할 때 타잔은 어김없이 삼각 팬티를 입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오죠? 타잔은 절대 그냥 조용하게 오지 않습니다. 항상 제 기억에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거 제가 지금 거의 정확하게 지금 재현을 해냈거든요. 와, 제가 그 타잔을 보면서 막 기립박수를 쳤어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반드시 타잔처럼
이거 나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옆에서 천사장들하고 막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한 자의 죽음으로 슬퍼하더라도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의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저기 부활에 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죽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분명히 데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희미하게 아시면 안 되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설명받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따라오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빠뜨린 정보를 첨가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오기 전에 먼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므로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재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고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썩든지 화장을 하게 되지만 영은 죽음을 맛보는 동시에 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연옥은 없습니다. 우린 죽음의 순간에 육신은 썩든지 태워지지만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과 동시에 오는 부활은 육까지 같이 되는 부활이 아니고 영만의 부활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썩은 몸이 되었던 불태워진 몸이 되었던 영과 육이 함께 온전한 부활을 경험합니다. 제 기억에 옛날 우리 윗대 목사님들은요 화장을 이상하게 잘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 화장이란 문화가 불교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터부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목사님의 그 터부시했던 정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사실 그러면서 은근히 어떤 목사님은 부활에 좀 지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렇게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아무리 묵상해봐도 주님은 썩어진 시체나 불태워진 시체나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살아있을 때 육체보다 더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강력한 것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죽고 우리는 슬픔을 느끼지만요,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장례를 치는 일입니다. 사실 장례식장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지만요, 사랑하는 고인과 이별한 유가족을 저는 적절하게 위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유가족 앞에 쓰면요 적절하게 해야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근데 사실 제 사람이지만 있잖아요, 목사인데 그런 무기력감을 느끼면요 마음에 자괴감이 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제가 어떤 아주 그 고인이 어렵게 죽은 죽음 앞에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할 말이 없고, 그렇다고 아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낙심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유가족이 낙심해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따라서 낙심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야.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뭐였죠? 재림, 부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 기억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그 이장님 그 일당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온 한국교회에 왜곡되게 유포하면서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휴구라는 단어는 매우 성경적인 단어인데 매우 터부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슬픔 앞에서도, 장래의 슬픔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휴구가 있다는 거예요. 휴구가 뭐죠? 한번 저 내용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휴거는 매우 성경적인 우리가 주의 재림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휴거에 해당되는 이 원어, 끌어올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면서도 사람의 힘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막 억지로 그냥 이 땅에 어떤 무와 그냥 갖다 붙이면요,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에 강력한 힘과 민첩함으로 나쁜 놈으로부터 이쁜 자매를 확 낚아채는 터미네이터 보셨죠? 여러분은 꼭 성경만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서 저게 휴거하고 비슷하겠구나 이런 걸 연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속도와 어마어마한 힘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일시에 휴거해 줄 능력을 가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확신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믿습니다. 앞에서 읽은 15절 하반절과 17절 상반절을 잘 조합해서 읽으면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 1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7절 상반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두 부류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휴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죽은 성도와 산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근거는 뭐냐 하면 바로 재림, 부활, 휴거가 이 연합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4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지금 바울이 표현한 지금 성경 구절을 그대로 요약한 거거든요. 옮긴 거거든요. 여러분, 주를 영접하기 위해 끌어올려진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만남이 영원한 안식의 교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강림한 주님과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재림한 성도와 이 땅에 살아서 주의 재림을 경험하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고소공포증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하던 죽은 성도들은 주님과 더 이상 분리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가 들림받은 성도들과도 만나 기쁨의 잔치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한들 정말 완전한 주님과 연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들 성도와 완전한 연합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완전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재림, 부활, 휴거 연합이 고단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 네 가지 교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좀 못하는데, 설교 마무리에 정말 딱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래전에 분명히 보셨을 건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참 한국 사람들 많이 울린,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남북의 이산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이 마음에 정말 눈물로 봤던 영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그 영상의 내용이 끝부분인데요, 뭐냐면 그 아들 황정민,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막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황정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왜 이 영상이 떠올랐냐면, 이 황정민이란 그 어릴 때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아버지도 헤어지고 동생 꽃분이를 못 챙겨 놓친 것 때문에 평생 마음에 한이 됐는데 나중에 찾잖아요. 입양 가가지고 미국 입양 가 있는 동생을 찾아오고 하면서 평생을 그 아픔 가운데 살아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어릴 때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그 아버지가 남겨준 유품 옷을 붙잡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옆방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는 아버지고 사랑하는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나 손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서로 두 방의 그림이 다르잖아요. 한쪽 방에서는 통곡하고 있고 한쪽 방에서는 막 자기들끼리 웃고, 아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답답해가 못 살겠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왜 저 영상이 생각났냐 하면요, 저게 더도 아닌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가족들하고 사랑하며 잘 지내도요, 우리가 이 땅의 지상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교제 잘하고 연합을 잘해도요, 완전한 연합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영상 저거 다시 한번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아버지, 막수이도 찾았고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내 진짜 힘들었거든. 울지 말라고 또 주야. 울지 말라고 독수야. 그래. 네 얼마나 시기에 고생했는지 다 안다. 그래. 내가 네 얼마나 시기에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니한테 영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예, 저 영화 마지막에 보면 두 공간이 너무 다르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벽이 놓여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부활이 무슨 실제적인 능력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싶고 잘 알고 싶지만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저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 개역 개정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기에 보면요.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분 사실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을 입으려는 사람이나 또 그런 우리의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도요. 야, 요셉이 어떻게 한나라 국무총리로 살면서 저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게 믿음의 선배들은 똑같더라고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우리 저거 메시지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찬양을 여러분 아마 예전에 이렇게 예배 부르시면서 막 박수 치고 또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일 건데요. 새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저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는요, 종말을 소망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지만요, 그게 있을 때 가장 현재를 긍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힘 있게 삽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뭐냐면 이거를 굳건하게 믿는 교단, 교회 성도들은요 반드시 선교적으로 살고요 반드시 현실을 책임감 있게 살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자꾸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등한시하는 건요 진짜 이걸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 찬양 하실 때 그날의 광경이 영적으로 딱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유혹 많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는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우리 이 땅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팔 불 때 이 명단에서 빠지면 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으로 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이게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으로 굳건한 믿음,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우리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이 은혜, 이 중보 우리가 시작하는 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이 나팔 소리가 영적으로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 소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묵상으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의 이름도 반드시 불려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부활과 휴거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낙심해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중보하는 기도 한번 더 드리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서산에 지는 노을만 보아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가, 내가 본향으로 갈 그날인가 생각하며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목사지만 아버지 땅에 어둠이 몰려오고 아버지 낙심이 몰려올 때 아버지 주의 다시 오심도 망각하고 아버지 내가 손 붙잡고 가야 될 영혼들도 잊어버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용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이 가르침,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연합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내 연약한 몸이지만 다시 세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눈물로 또 기도하며 사랑으로 돕는 섬기는 그런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다른 어떤 교리에 있어서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반드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주간 준비하신 예물, 새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예수의 피를 찬양한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 아멘. 사죄하는 증거도, 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사절하시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연합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건하게 붙들고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꼭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 이곳에 계시거나 가정에 계시거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꼭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실제적인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슬픔과 낙심 중에도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연합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모임 위에,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